지난 시간에 봤듯이 가버나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그냥 순식간에 나음을 입었어요. 또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는데,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버나움이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가 그 좀 큰 도시인데, 도시의 그 소문이 쫙 퍼지고 뭐 그 동네가 잔치집 같은 그런 일이 그 가버나움에 일어났던 거죠. 그 가버나움 동네의 그 옆에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사렛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호적하러 가라, 자기 고향 땅으로 다 가라 라고 해서 잠시 갔다가 태어난 게 예수님이시니까요. 실질적으로 애굽에 2년 동안 피신했다가 헤롯 대왕 때문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30년의 세월을 산 것은 이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것이 어찌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가는 예수님,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갔겠어요. 다른 데도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니까요. 내 고향,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생각하면요, 부푼 가슴을 안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뭐냐면요, 나사렛은 구별된 마을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나사렛의 어근에 들어가면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지르는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나실. 이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죠.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된 은혜를 주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로 삼손을 세우셨죠. 뭐 사무엘도 나실인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나실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도 구별된 존재라서 구별되게 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를 먹어서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냥 부정해져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네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좋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큰 도로를 끼고 있지 않아요. 요즘 말하면 오지예요, 오지.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심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긴 또 산이 있고 해서 평야지대도 아니고 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는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소외된 곳이에요. 소외된 곳이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겠죠. 잘 사는 사람들은 대도시로 나오겠지만은 못 사는 사람일수록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소외된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부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왜?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살지 않았으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자라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죠. 그 옛날에는 그냥 조만한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봐서, 제가 성기술을 아직 못해서 그 동네가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몰라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가볼 수 있는 거는 인터넷을 통해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어스에 들어가가지고 인공위성으로 그 지역을 다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먼저 가버나움을 가봤어요. 가버나움을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골 마을이 집이 띄엄띄엄 있고 농사 짓는 곳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도시로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그 동네가 그냥 촌마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가?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막 굴곡진 산이 있는데 가니까요,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거대한 도시가 되겠더라고요. 20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은 동경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부터는 그곳이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도로가 나고 거기에 엄청난 문화가 발전되는 것을 원래 6월달에 찍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되더라고요. 아, 이 구별되게 산다는 거. 이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본인의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난리가 나죠. 요즘도 우리 시골에 가면은 큰 사람이 태어나면은 뭐 훌륭한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뭐 사법고시에 붙었다든지 뭐 그러면요 앞에 뭐가 붙어요? 뭐 군수가 되었든지 현수막이 붙어요. 그죠? 플랜카드 연습 당산 뭐 해가지고요. 그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인물이 났다고 그냥 뭐 플랜카드 붙이고 그냥 그것도 뭐예요? 돼지나 소를 잡죠. 그지? 잡아서 그 자식이 오면은 그냥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즐거워하고 먹고 즐기고 축하하고 그게 그 동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죠? 온통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그런 인물인데요. 동네 오면서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의 뜻은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자고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존경이 아니라 비난과 학대를 받죠. 왜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알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란지 듣기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손의 권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람들도요, 그 동네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직접 봤어요. 들었어요. 호기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면서 거기까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이야기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사렛 사람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그렇게 들어야 되죠. 그러나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내 이야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내 이야기로 못 나가요. 그냥 거기서 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물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간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듣고 그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만 생각하고 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왜요? 그 자리 주님께로 나아가면요.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께로 나가면요.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열심도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나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도시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쫓아갔다니까요.
혈증 앓는 여인은요, 그 옷자락으로 잡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쫓아가서 옷자락을 잡는다니까요. 잡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딸이 죽어버렸지만은 주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 땅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내가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침노해라 그러지 가만히 있어도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왜 도전하지 않았겠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는데 왜 도전 안 하겠습니까? 도전 안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익숙함이에요. 편견이에요. 편견. 익숙함과 그 편견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이상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게 도리예요. 법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법도에 맞는 게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시했겠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 없는 자식이고 과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편견이 우리 사회 속에 있어요. 그죠? 어머 밑에 자란 자식은 괜히 색안경을 끼고 봐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 저렇다라고. 그냥 다 똑같은데 어찌 보면은요. 다 똑같은데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똑같은데도 남들은 2번 잘못해도 아비가 있으면 그렇게 안 봐요. 근데 한 번 잘못해도 아비가 없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익숙함과 편견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봤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예수되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수라는 직업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목수는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다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또 목수라고 자꾸 뭘 갖다 붙여요. 좋은 걸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자꾸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배척하다는 말은 넘어뜨리려 하다.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짓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라도 보려고 하지 않고요. 지금까지처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 자기 앞에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의 사고를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위에 또 다른 누군가를 두려고 하잖아요. 본래부터 내 위에 누가 있었으면요. 그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내 위에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정을 잘 몰라서, 우리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다 안다, 그 가족 이름 다 안다는 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 아는 사람 몇 가정 되겠어요? 또 그 가정에 자식의 이름을 외우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적어도 같이 안 살면요, 그 이름 몰라요. 그죠?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는 게 그 이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이름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그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냥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잖아요. 누이가 자라서 시집가서 누구 집 며느리로 있는 거예요. 누구 집 며느리. 그러니까 그 집에 모르겠어요. 내 며느리가 그 마리아의 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돈집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이 말은 예수님과 가족들, 그들의 형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뭘 해요? 너무나도 익숙해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사역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5절이죠.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그 익숙함의 함정을 우리는 여기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사렛 사람처럼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온 인류가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곳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편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정말 모셨다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행하실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걸 내 삶 속에 그 익숙함을 버리고 내가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면요, 우리 이 땅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정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다 알았다니까요. 다 알았는데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배척해버려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믿으면서 뭐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져가,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단계를 안 넘어가요.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메시아를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게, 그리스도 되게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옆에서 놀라워하고요, 저 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도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어요. 항상.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을 하지만 실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익숙함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부분에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 그렇게 말하면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눈이 감기운 자예요. 이걸 못 보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착각과 그 익숙함 때문에, 편견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내가 예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뭐 말인가? 뭐 그냥 아는 단어처럼, 문장처럼 생각하지만요, 이 문장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데 어느 존재까지 사랑할 건가? 나는 너가 신이 되기까지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는데 우리 피조물인 이 보잘것없는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가 쟤들을 신으로 만들 거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기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익숙함으로 보면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신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굴 보낼까요? 장관을 보내요. 총리가 온다 그러면 누굴 보내요? 맞아들 때 총리를 보내요. 대통령이 온다면 누굴 보내요? 대통령을 보내요. 그게 예법이에요, 예법.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신을 보내요. 왜요? 우리가 신의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천사 한 마리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신으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를 신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름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우리는 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태초부터 우리하고 상의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냐? 신의 성품을 요구하셔요. 그냥 시시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피조물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신의 성품을 요구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냥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의 성품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질 사람들이냐고요. 그런 존재냐고요.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존재냐고요. 나도 나를 보면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처럼 거룩하래요. 말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가 있나? 피조물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거룩해지래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래요. 왜요? 너는 신이니까. 내가 너를 신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헉하지. 내가 그럴 존재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냐고요. 내가 눈만 뜨면 죄밖에 못 짓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받으라고 하나님 주시냐. 우리가 신이라니까요. 그렇게 부름받아져 있다니까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턱도 없는데 어떻게 하래? 우리 고민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너가 못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잊어버릴 때마다 저 십자가 바라봐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라. 너의 힘으로 되느냐? 예수님도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승리했잖니.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를 찾으면 그 힘이 올 것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못 가더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 성화의 자리로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쫓아가느라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시시한 존재고, 내가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시시한 존재고, 저런 거 다 알죠, 그죠?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그 피상적인 거, 그냥 겉모습, 그 주어진 거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바라봐 버리면요, 여러분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진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저 영혼을 어떻게 세우실지, 하나님께 저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그걸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안다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듯이 이 땅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신 것, 그 충만하신 것, 놀라운 역사,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새 힘과 새 지식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